네, 안구따라니까야 관통 공부입니다. 세세 모음의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 세세 모음만 가지고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구따라니까야 중에 제일 분량 큰 모음이 세세 모음, 네세 모음, 다섯세 모음, 그러니까 이런 보통의 경우에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경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세 모음을 20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63번을 보는 거죠, 오늘? 네, 63번 경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 55쪽입니다. 지난번 2주 동안, 그러니까 2번의 수업을 통해서 근본 교리 등 경에 대한 공부를 상세히 했습니다. 사실 불교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하자면 아끼리야, 결실 없음.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불교는 결실 있음을 말하는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럴 때에 그 결실 없음이라는 근본적인 그 왜곡된 관점, 그 위에서 삼종외도, 오직 전생의 업에 의한다거나 창조주의 창조에 의한다거나 원인 조건 없다거나 하는 이런 세 가지 점도된 관점이 세상에 만연하다. 이런 부분 설명하고, 그렇다면 그런 삼종 외도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논파한 뒤에 이제 부처님이 내가 설한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육계라는 거, 육촉처라는 거, 그리고 18가지 의의 행보에 이어가지고 사성제까지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난주 그 육계와 관련한 세 가지 주제를 보았었잖아요. 육계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 삼사화합촉,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 만난다 라고 하는데, 그 촉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촉처라는 개념이 나와서, 저는 사실 지난주 수업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정리한 것이, 우리가 이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나, 또는 일체라는 관점에서 활성화된 일체라고 말할 때 결국은 오온하고 그러니까 오온하고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촉처라고 하는 처, 토대라는 말이 쓰일 때 내입처와 외입처는 작의라고 하는 활성 요소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두 가지를 토대로 의의 작용, 의가 인식하는 작용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 이래서 작의라는 활성 요소의 토대로 내입처, 외입처가 있고, 또 하나의 활성 요소인 촉, 이 촉의 토대로 촉처가 있다 라는 요런 관점, 이건 처라고 하는 거, 아야따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두 가지 활성 요소에 대응해가지고 세 가지 처가 설명된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려 2번의 수업, 90분 곱하기 2니까 180분 3시간에 걸쳐가지고
근본결이 든 경과 관련한 공부를 잘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3번 두려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경 아니니까 제가 먼저 한번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법원님들 제가 경을 읽는 걸 좀 잘 들어보시고 이 경의 내용이 무언가 라고 한번 잘 좀 찾아보세요.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으로 제가 번역을 잘못한 건지 몰라도 아주 헷갈리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경.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말한다.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큰 불이 타오르는 때다. 비구들이여, 큰 불이 타오를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을도 불타고 번화가도 불타고 도시도 불탄다. 마을도 불타고 번화가도 불타고 도시도 불탈 때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말한다. 네. 다시 비구들이여, 큰 비가 올 때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큰 비가 올 때 큰 물의 흐름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큰 물의 흐름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을도 휩쓸리고 번화가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린다. 마을도 휩쓸리고 번화가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릴 때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말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야만인의 습격을 받아 두려움에 수레를 타고 달아날 때가 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야만인의 습격을 받아 두려움에 수레를 타고 달아날 때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세 번째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말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제가 번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굉장히 좀 헷갈려요. 어떤 세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큰 불이 타오르는 때다. 비구들이여, 큰 불이 타오를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을도 불타고 번화가도 불타고 도시도 불탄다. 마을도 불타고 번화가도 불타고 도시도 불탈 때 때때로 가끔은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두려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큰 비가 올 때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큰 비가 올 때 큰 물의 흐름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큰 물의 흐름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 마을도 휩쓸리고 번화가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린다. 마을도 휩쓸리고 번화가도 휩쓸리고 도시도 휩쓸릴 때 때때로 가끔은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두 번째 두려움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야만인의 습격을 받아 두려움에 수레를 타고 달아날 때가 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야만인의 습격을 받아 두려움에 수레를 타고 달아날 때 때때로 가끔은 어머니도 아들을 구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구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세 번째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어떤 세 가지인가? 늙음의 두려움과 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늙어가는 아들에 대해 내가 늙고 내 아들은 늙지 마라 라고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늙어가는 어머니에 대해 내가 늙고 내 어머니는 늙지 마시라 라고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병든 아들에 대해 내가 병들고 내 아들은 병들지 마라 라고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병든 어머니에 대해 내가 병들고 내 어머니는 병들지 마시라 라고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에 대해 내가 죽고 내 아들은 죽지 마라 라고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죽어가는 어머니에 대해 내가 죽고 내 어머니는 죽지 마시라 라고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두려움과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극복하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두려움과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극복하기 위한 길은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다. 참으로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두려움과 이런 세 가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버리고 극복하기 위해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실천이다. 무슨 얘기죠? 다 알겠는데요. 다 알겠어요? 나 이거 되게 헷갈려가지고 한참을 보고 다시 봐가지고 이해를 했거든요. 확실히 김부모님, 네.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돼. 그냥 딱 보고 알아야 되는데. 다 아시는. 아, 김부모님도 딱 보여요? 네. 나만 못 보는구나. 너무 스님 꼼꼼하게 해줘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들이 말하는 세 가지 두려움은 그래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두려움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해보면 세 가지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는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두려움. 요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는 건 뭐죠? 큰 불이었나? 그렇죠. 물, 야만인. 그래, 야만인. 그래서 둘의 문제, 물의 문제. 그러니까 화난, 순한 이런 거죠. 그리고 야만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불 때문에, 물 때문에, 야만인들의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상황은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때때로 이따금 함께 서로를 건져내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늙지 마라 내가 늙을게. 어머니 늙지 마세요 제가 늙을게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함께하는 두려움과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 요게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 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거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야. 이제 경에서는 그 뒤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거, 함께하지 못하는 거,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첫 번째 경우에 나타나죠. 요 표현이 나오잖아. 배우지 못한 범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요 물불야만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함께하지 이거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 차이지 뭐.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 세 가지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세 가지 배우지 못한 범부가 말하는 게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가지고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때때로 이따금씩 함께해. 그래서 배우지 못한 자라는 개념이 빠지면 그 뭐야, 이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바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불물야만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게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다 라고 잘못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그거를 그렇게 본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요걸 이렇게 잘못 본다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사실은 요 세 가지는 함께하지 못하는, 서로가 구해주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서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거다, 요거죠. 그리고 마지막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는 이거는 말하자면 100% 어머니도 자식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확률 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그 세 가지를 그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의 마무리에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더 말해 주죠. 경의 마무리 무슨 얘기를 하죠? 이거를 극복하는 길이고. 어떤 걸 극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죠? 그 개념이 중요해요. 지금 팔정도라는 개념을 제시하잖아요. 팔정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수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자, 팔정도를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수행은 늙음과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는 팔정도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팔정도를 닦는다, 실천한다라는 것은 이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불불야만인 이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일상의 삶이야.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 가는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박보부님? 늙고 죽는 거. 말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연기에서도 존재, 그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끝나지 않죠. 대개의 경들이 노사, 수비, 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생노사라고 하는 중생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 윤회의 과정에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자의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괴로움이 있잖아. 우리 삶에서 겪어야 하는. 그게 수비고군에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여기서 늙음과 병과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이라고. 이게 근본적인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거는 부모 자식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물불 야만인 이래 했지만 화난 순한 이걸 뭐라 해야 인난이라고 표현은 안 쓰지만 이런 거는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윤회에서 태어나면,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우리 일상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괴로움들이 소반되어서 겪게 마련이죠. 그럴 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는 고멸도성지요, 수행이요. 이래 해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바로 이런 팔정도로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렇게 한쪽 측면을 더 주목하게 되죠. 근데 이 경에서는 좀 명확하게 말하잖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두려움 모두에 대해서 팔정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물불야만인 해서 하여간 요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상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 그것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 해결해준다. 근데 사실 그래요. 팔정도가 꼭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필수품의 과정, 그죠?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으로 뭐가 있어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선업을 짓는 삶이 팔정도의 앞에 부분이잖아요. 십선업을 짓는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늘 쓰는 표현으로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는 이러한 십선업을 지으면, 그런 십선업을 짓는 업의 힘이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 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들, 이런 아픔들을 십선업을 실천함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두려움을 버리고 극복하기 위한 길이요 실천이 팔정도다.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한다. 오직 팔정도면 된다. 여기까지를 보는 게 이제 요경에서 중심된 주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나는 이 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정말로 여러 번 읽으면서 하여간 마지막에 내가 요거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냥 내가 번역을 매끄럽게 못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63번 두려움경 보았고요. 이제 64번으로 넘어갑니다. 안구따르 니카야 세세 모음의 64번 외나가뿌라 경. 한때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세존은 외나가뿌라라는 꼬살라의 바라문들의 마을에 도착했다. 외나가뿌라에 살고 있는 바라문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큰 비구상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삭갸의 자손이고, 삭갸 가문으로부터 출가한 사문 곧다마가 외나가뿌라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삭가라는 말이 있었죠. 삭가 이러면 이제 삭가족 이렇게 우리 보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발음이 삭가가 아니라 삭갸라고 읽죠. 삭가, 삭야 이렇게 이제 단어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요 삭가가 이제 삭가족 사람들, 그러니까 삭야족 이런다면 이 삭야는 그대로 하여간 요 삭야가 종족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삭가고. 그래서 삭가족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삭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지지할 때는 삭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일단 뭐 경이 단어를 다르게 쓰니까 우리는 다르게 읽어줘야 하는 필요성. 네, 그렇게 적었고요.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곧다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겪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요 구문은 부처님에 대한 칭송의 구문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요것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 이렇게 말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외나 갑부라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에게 합장하여 인사한 뒤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하고 한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한곁에 앉았다. 요런 어떤 사람은 어떻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에서 꽤 여러 곳에서 부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일행이 어른을 만나러 갔다 하면은 그 사람들마다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앉기도 하고 조용히 앉기도 하고 그런 묘사죠. 한곁에 앉은 외나갑부라에 사는 와차고타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곧다마 존자의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가을에 붉은 대추 열매는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의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야자 열매는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의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잠부강의 황금을 숙련된 금세공사의 아들이 도가니 입구에서 아주 능숙하게 재련한 황금 주화는 삭가의 왕좌에 놓아도 빛나고 밝고 찬란합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의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한마디는 그거죠. 부처님 뵈러 와가지고는 와, 부처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요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하다. 근데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응? 기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아니 많이 써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김보부님 기능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은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이랬잖아. 여기서 기능이 뭐야? 감각기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그래 감각기능, 감각기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경은 그냥 인드리아라고 해서 기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근이라는 것이 나오면 믿음, 정진, 삭지, 삼매, 지혜라는 수행의 측면에서의 5가지 기능이 있지만 또 그 이전에 또 대표적인 기능, 물론 느낌에서도 기능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쓰일 때는 뭐예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몸에 속한 5가지 기능.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감각기관, 감각기능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 건데 그냥 약간 경은 인드리아, 기능이라는 말로 딱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기능은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하다 하는 얘기는 아이고 부처님 이래 뵈니까 아주 그 모습이 정말로 뵙기에 좋습니다. 요런 얘기를 정형되게 기능, 피부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말하자면 가을에 붉은 대추는 청정하고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자 열매가 떨어진 거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곶다마 존자시여 긴 의자, 소파, 긴 털이 달린 깔개, 여러 가지 색의 모직 덮개, 흰색 모직 덮개, 꽃무늬의 모직 덮개, 솜을 채운 침대요, 사자나 호랑이 모습을 수놓은 침대보, 양쪽에 술 장식이 달린 덮개, 한쪽에만 술 장식이 달린 모직 덮개, 금지된 침대들. 요거는 내용이 보석이 박힌 덮개, 비단 덮개, 춤추는 소녀들이 사용하던 모직 양탄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코끼리의 깔개, 말의 깔개, 마차의 깔개, 치타 가죽 깔개, 영양 가죽으로 만든 고급 침구, 차양이 있는 것, 양쪽에 빨간 베개가 있는 것 등 높고 큰 침상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곶다마 존자께서는 이런 높고 큰 침상들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까? 무슨 얘기죠? 물질적인 풍요. 왜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배법부님이 개의 포상대 높은 아닌데. 지성. 노부부님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외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받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기능이 아주 밝고 피부색이 청정하고 깨끗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주무셔서 부처님 만나러 왔는데 모습이 좋아. 부처님 아주 좋은 침상, 그러니까 높고 큰 침상에서 잘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좋습니까? 이 얘기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부처님 뵈러 왔는데 이렇게 기능이 아주 밝고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무슨 가을에 붉은 대추 열매 같고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야자 열매 같고 황금 같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야.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높고 큰 침상. 여기서 보면 긴 의자, 소파 이런 쭉 내용들은 높고 큰 침상이라는 걸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침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마디 높고 큰 침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말이 그렇잖아. 참으로 곶다마 존자께서는 이런 높고 큰 침상들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고 큰 침상, 거기서 잠자면은 잘 자가지고 아주 모습이, 그치 뭐, 요새도 그 뭐 침대 회사들이 다 그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꿀잠을 자면, 그 보약보다도 좋다고. 침대에서 자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침대 회사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모습이 좋은데, 잘 높고 큰 침상,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침상에서 잘 주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여기서 이제 말이 박보부님 지금 막 말씀하신 그 물질적인 요거야. 부처님은 이런 높고 큰 침상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잠을 잘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요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이라고 할까? 이제 의견을 말씀하셔요.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긴 의자, 소파, 긴 털이 달린 깔개 내지 반복해가지고 양쪽에 빨간 베개가 있는 것 등 높고 큰 침상들은 출가자들에게는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쵸? 부처님도 출가자시잖아. 출가자들의 스승 이분한테 모습이 좋으니 높고 큰 침상에서 잘 주무셨나 봅니다. 그거 어렵지 않게 잘 얻습니까? 요래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는 데는 그 높고 큰 물질적 풍요, 이런 높고 큰 침상에서 잠잘 때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럴 때만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요. 요런 측면으로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그런 높고 큰 침상들은 제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렵지 않게 얻어지는 거겠지만 출가자들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얻어지는 거고, 그걸 어렵게 얻는다 해도 출가자의 삶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 이런 제가자들의 관점으로 말하는 물질적 풍요에 의한 높고 큰 침상, 요거 말고 출가자에게 적절한 높고 큰 침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높고 큰 침상을 제가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받고는 이제 부처님이 다른 관점에서 세 가지로 답하는, 그게 이제 이 경이에요.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높고 큰 침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다. 어떤 셋입니까? 신의 높고 큰 침상, 범천의 높고 큰 침상, 성자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높고 큰 침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런 잘 꾸며진 물질적인 높고 큰 침상, 그거 출가자한테는 어렵게 얻어지는 거고 얻는다 해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정작 출가자들에게는 세 가지 높고 큰 침상이 있다 라고 해서 신, 하늘 사람, 아니 근데 김보부님 안 그럴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뭐 물질적으로 온갖 걸 갖다가 아주 높고 큰 침상을 만든다 해도 이게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이 쓰는 높고 큰 침상하고 비교가 될까? 여기서 자꾸 인간이 못 받으니까 인간의 그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래, 이제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부처님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높고 큰 침상이 있다 이거야. 신들이 사용하는 높고 큰 침상. 그런가 하면 범천의 높고 큰 침상이 있고 성자의 높고 큰 침상이 있다.
라고 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높고 큰 침상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높고 큰 침상, 그것들을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은 이 세 가지 높고 큰 침상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얻는 신의 높고 큰 침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바라문이요, 나는 마을이나 번화가의 가까이에 머뭅니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마을이나 번화가로 들어갑니다.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숲의 가장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풀이거나 잎사귀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요거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으로 수행을 하는 그 모습이죠. 그 나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경행을 하면, 경행, 행선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경행을 하면 그때 나의 경행은 신의 경행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서 있으면 그때 나의 서 있음은 신의 서 있음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앉아 있으면 그때 나의 앉음은 신의 앉음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침상을 준비하면 그때 나의 침상은 신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신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높고 큰 침상 그게 무엇입니까? 신의 것.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하자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 그런 사선의 성취 가운데서 경행을 하면 그것은 신의 경행이고, 서 있으면 신의 서 있음이고, 앉아 있으면 신의 앉음이고, 이런 존재로 침상을 준비하면,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많이 꾸며지는 그런 높고 큰 침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누일 만한 작은 초라한 침상을 침상 위에 누워서, 이런 얘기죠. 그래도 그렇게 침상을 준비하면 그때 나의 침상은 신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신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의 침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선, 그러니까 선 자체라고 말하지 않고 네 가지 선, 사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침상을 마련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건 뭐 개념적으로는 신의 침상이라고 할 때 이 신이라는 개념은 사선이라는, 사선을 성취해 머무는 이 수행자의 삶,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부처님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하죠. 질문 전에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런 신의 높고 큰 심상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사람이 곧다마 존자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찬탄하죠. 그리고는 다시 이어서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범천의 높고 큰 심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바라문이요 나는 마을이나 번화가의 가까이에 머뭅니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마을이나 번화가로 들어갑니다.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숲의 가장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풀이거나 잎사귀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요거 시작이 똑같죠? 그러고는 그 나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뭅니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시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사가 함께한 심으로 채우면서 머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경행을 하면 그때 나의 경행은 범천의 경행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서 있으면 그때 나의 서 있음은 범천의 서 있음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앉아 있으면 그때 나의 앉음은 범천의 앉음입니다. 바라문이여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침상을 준비하면 그때 나의 침상은 범천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범천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런 범천의 높고 큰 침상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사람이 곧다마 존자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다만 신 대신에 범천이야. 근데 이 범천의 심상은 무엇냐라고 하니? 네,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죠. 네, 이렇게 나오는 차이를 보여줘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어서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성자의 높고 큰 침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바라문이여 나는 마을이나 번화가의 가까이에 머뭅니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마을이나 번화가로 들어갑니다. 오후에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숲의 가장자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풀이거나 잎사귀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 나는 이렇게 합니다. 탐은 나에게서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는 나에게서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치는 나에게서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요거요, 배고프님. 여기서 보면 지금
탐이 다 뿌리 뽑혀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게 되었잖아. 진도, 치도. 그럼 탐진치가 이렇게 버려지고 뿌리 뽑혀서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번뇌다해. 번뇌다함 그 얘기지. 또 번뇌다함 그리고 달리 말하면 무진류. 번뇌다한 게 무진이지. 그거 말고 어? 예? 아라한. 아라한이지. 그거 말고 무위. 무위.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 이게 이제 누진이라고 말할 때는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없는 심에 딸 해에 딸 이런 식의 이제 정형구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탐진치가 없어져서 다시 생기지 않게 되었어. 이럴 때 이런 탐에 부서진, 진에 부서진, 치에 부서진 요 상태로 딱 정의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위가 무엇이냐? 탐에 부서진, 진에 부서진, 치에 부서진 이래 되죠. 그러니까 누진이라는 거, 무위라는 거 그것이 성취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 다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인데 이제 요 경에서는 탐진치와 관련한 그 해소를 말하니까 이제 무위의 실현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바라보니요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경행을 하면 그때 나의 경행은 성자의 경행입니다. 바라보니요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서 있으면 그때 나의 서 있음은 성자의 서 있음입니다. 바라보니요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앉아 있으면 그때 나의 앉음은 성자의 앉음입니다. 바라보니요 그 내가 만약 이런 존재로 침상을 준비하면 그때 나의 침상은 성자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바라보니요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성자의 높고 큰 침상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런 성자의 높고 큰 침상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사람이 곧다마 존자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찬탄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신의 침상이 있고 범천의 침상이 있고 그리고 성자의 침상이 있는 거죠. 성자의 침상을 말할 때 이제 무위 이렇게 되는 거죠. 탐진치가 없음. 요 상태를 놓고 나는 사실은 좀 고민이 하나 이게 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사무량심 이러면은 자, 비, 히, 사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사선 이러면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될 때 우리가 그간 공부에 의하면 그지 부부님? 요렇게 서로 대응을 하죠? 서로 대응을 해가지고 자무량심을 닦으면 범천의 세상, 범신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비무량심을 닦으면 광음천에 태어난다 하는데 제2선이죠. 시무량심을 닦으면 변정천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데 제3선이죠. 사무량심을 닦으면 강과천으로 나오죠. 광과천에 태어난다 하는데 제4선이죠. 요래 해가지고 사무량심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 사무량심도 어떻게 닦느냐라고 하면 일단 앉아서 콧구멍 입구에 삿띠를 확립하고 호흡을 보는 이 수행의 과정에서 초선제이선 이렇게 가지 않고 자비이사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게 전혀 엉뚱한 게 아니야. 똑같이 호흡 붙잡고 가면서 그 방향을 이렇게 좀 달리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참 좀 아직까지 제가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사선하고 사무량심이 사실은 그 경지가 서로 같은 거로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범신천에 태어나면 거기에 수명은 1겁이다. 초선을 성취했을 때도 1겁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비희사 이럴 때 광음천 2겁, 변정천 4겁, 광과천 500겁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그 수행의 경지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전개되는 그 수행의 성과, 경지를 놓고 사선의 측면에서는 거기를 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량심의 측면에서는 범천 이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자주 보는 게 범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범천의 세상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까지인가? 초선에 해당하는 그만큼만 범천의 세상인 걸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무량심은 사선과 대응하니까 그러면 자비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에 의한 범천의 세상이 초선까지만 범천의 세상이고 나머지는 아닌가? 아니면 제4선까지도 범천의 세상이 걸쳐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면 요거는 신의 세상이고 자비희사로 대응하는 요거는 범천의 세상이고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하나 숙제로 남겨놓고 다만 경들은 이렇게 그 자비희사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그 경지로서 대응시키고 물론 그럼 여기서 이제 자비희사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자신의 딸 이런 식으로 가면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우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이걸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범천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황. 그래서 브라흐마 로카 범천의 세상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우리가 숙제로 좀 놓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범천의 세상과 신의 세상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상세하게는 더 보지만 그러면 성자의 침상, 성자의 영역하고는 똑같이 대응을 하나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색계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그리고 제4선은 이제 그대로 무색계로 연장되는 이런 거를 보면 높은 삶이지만 중생의 삶이죠. 거기에 비해서 성자의 영역은 어때요? 무위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탐진치의 해소를 말하죠. 탐진치의 해소라는 건 뭔가요? 이게 색계로 무색계로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죠. 탐진치는 이제 이런 신의 영역이든 범천의 영역이든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과정으로 탐진치가 해소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는 일을 통해서 무위에서 성자의 영역이 설명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경에서는 부처님 참 뵙기에 좋습니다. 얼마나 높고 큰 좋은 침상에서 주무셨을까? 그 침상 쉽게 얻으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훌륭한 높고 큰 침상 출가자들은 그거 얻는 것도 어렵지만 얻는다 해도 적절하지 않아요.
이제 출가자들한테 적절한 높고 큰 침상이 있어요. 세 가지 형태의 높고 큰 침상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신의 침상이요, 하나는 범천의 침상이요, 하나는 성자의 침상입니다. 라고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의 신의 침상,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의 범천의 침상, 탐진치가 해소되는 곳으로의 성자의 침상. 요렇게 이 세상의 영역으로 수행자의 적절한 높고 큰 침상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데에서 하여간 그 한 가지 범천의 세상이 어떻게 이 신의 영역과 범천의 영역이 나뉘어지는 것일까? 이 부분은 하나 숙제로 두고 법원님 의견이 있나? 네, 저는 저게 네. 어떤 이 레벨은 물론 같지만 어쨌든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대신에 사성까지는 자비이사가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냥 신의 세상이라고 한 거고, 그 자비이사를 통해서 그럼 그 말씀이 이렇게 대응은 하더라도 레벨은 대응.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게, 그렇다면 신들의 영역이라는 공간하고 범천의 세상이라는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인가? 이런 측면이 이제 지금 안 와닿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왜 세기경 같은데 보면 세기경, 그러니까 시작을 말하는 이 경에서 보면 광음천에 대부분의 중생들이 광음천에 태어나서 머물다가 세상이 이제 자라나는, 그래서 퇴보하는 과정으로 들어서면 범천에, 그러니까 비어있는 범천의 궁전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만 보면 광음천이 제2선이니까 광음천보다 낮은 것, 그러니까 제2선보다 낮은 곳 초선의 영역에서 범천에 비어있는 궁전이 발생하고 생겨나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자비시사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또 딱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좀 남겨두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하고 또 별개로 그 색계의 중생들, 우리가 삼매를 성취하고 죽으면 이제 우리가 색계에 태어날 거 아니야. 색계에 태어난 신들의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로 그들의 공간이 있겠지. 그 신들의 공간하고 이 범천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의 공간,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건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왠지 분리될 것 같은. 그 얘기 우리 나중에 한번 나하고 좀 심도 있게. 더 이상은 모르는. 저는 더 이상. 아니 뭐 법원님 생각을 알려줘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숙제를 좀 두기로 하고, 제가 오늘 드린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거.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90 포살경인데요. 보겠습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뚜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포살 아래 비구상가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은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있는 비구상가를 바라보면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청정하고 본질에 확고한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허튼 말을 하지 않고 허튼 말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공양받을 만한 자들, 환영받을 만한 자들, 보시받을 만한 자들, 합장받을 만한 자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은 작은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고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비구상가, 이 모임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실하게 의지해서 여러 요자나의 거리라도 갈 만하다.
여기서 보면 작은 보시는 큰 결실, 큰 보시에는 더 큰 결실. 요거 뭐예요? 복전이기 때문에 뻥튀기 해주는 그 개념이죠. 그리고 그래 박보부님 요 표현 몇 번 말했던 것 같아. 그 도시락을 싸들고래도 찾아갈 만한 그런 분들. 그 표현이 바로 요 표현인 거예요. 경에서는. 노부부님 요 표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 비구상가는 그 모임을, 그 상가를 친견하러 가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싸들고 여러 요자나라고 하는 단위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11km 정도를 기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km를 뭐 두 요자나 이러면 22km, 55리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먼 거리라 해도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달리 말하면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래도 이런 식으로 찾아가 뵐 만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요걸 보려는 거야. 비구들이요, 이 비구상가에는 신의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신의 경지가 나오죠. 비구들이요, 이 비구상가에는 범천의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이게 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요, 이 비구상가에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우리 얼마 전에 요거는 저기 마지막 쪽에서 봤던가요?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때 요게 이제 용례로 나온 경인데,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 비구상가에는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라고 해서 어때요? 앞에 경이 그러니까 신과 범천과 성자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제 요 포살경에서는 우리가 신의 침상에서 제4선의 연장선상으로의 무색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경에서는 요 제4선에서 연장되는 요 무색계,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요 무색계 전체를 놓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보면 사선의 연장선으로 담고 있는, 그래서 신의 경지, 신의 세상 중에 무색계를 따로 떼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고 별개로 지시를 하는 거, 요거 빼놓고는 어때요? 신과 범천과 성자라고 하는 요 세 부류를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죠. 요런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그 니까야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기에는 되게 좀 검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제야, 요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잘 찾아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가 또 발견이 되겠죠. 근데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포살경을 함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런 세 가지로의 신의 영역, 엄천의 영역, 성자의 영역, 이 부분을 신의 영역에서 이제 무색계를 떼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렇게 제시하지만 사실은 공간적으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성취의 경지에 의해서 이런 점으로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래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신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와서 동일하고, 어떻게 범천의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자비희사 해서 동일하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성취한 비구가 되는가 할 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래서 먼저 마지막 관통에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무색계로 표현하는 경도 있다 한 게 바로 요 경이에요. 어떤 거는 제4선 이후로 그렇죠. 제4선부터, 그렇지. 제4선부터 식무변처까지만을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리고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떼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건 요 경에서는 무색계 전체 영역을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왜 그래서 또 아넨자하고 아닌짓다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지만 두 가지 용어가 있어서 뭐 그런 차이도 좀 말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닌 제 따로 나올 때는 제 사선을 포함하는 그런 용례 그렇게 봤는데 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스러운 경지를 말할 때, 자, 앞에서는 성스러운 경지 말할 때 무위, 탐진치가 버려져서 다시 생겨나지 않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경에서는 성스러운 경지를 고집 고멸 고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사실은 이제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누진명이잖아. 누진명 누진통. 그러니까 탐진치를 해소해서 무위를 실현하는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배법우님이 누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그 누진은 바로 이제 요경에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고, 그리고 앞의 경에서는 무위의 관점에서 말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 경, 그 외나가프라 경을 마치고요. 경의 마지막에는 이제 귀의하는 구문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15분 조금 서둘러 가지고 65번 경을 마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65번 경까지를 보려 하냐 하면 이제 66번 경이 그 보통은 깔라마 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깨사무띠 경이거든요. 요거 왜 저기 부처님이 내가 말한 것도 믿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니카야촌 KR 홈페이지 보면 몇 년 전에 그 니카야 가운데에 이 불교를 진리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진리라는 주제로 경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쭉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아져 있는데, 다음 주부터 깨사무띠 경으로부터는 깨사무띠 경에 이어가지고 사라경, 외도경 이래 나오는 몇 개의 경들이 바로 그 진리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경들,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사라바 경을 좀 후딱 읽어버리고 넘어가야 다음 주에는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주제가 출발할 것 같아서요. 자, 65번 사라바 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이 법과 율에서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라바라는 유행승이 있었다. 그는 라자가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다. 내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과 율을 떠났다라고. 그때 많은 비구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라자가하에 들어갔다. 그 비구들은 사라바 유행승이 라자가하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다. 내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과 율을 떠났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박고우님, 요 좀 비슷한 분위기의 경이 하나 있었죠? 네. 어떤? 그 이름 생각 안 나. 맞지만니까야 12번이 그 사자후의 큰 경이거든. 그 사자후의 큰 경에서 보면 수나카탄가 하는 비구가 떠나잖아. 떠나가지고 뭐 어쩌고 뭐 세존의 가르침이 뭐 그거 다 뭐 별거 아니요 뭐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신통이 없었어. 그래 예, 그 부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약간 그 실천하면 고멸로 이끄는 이랬을 때 그거는 욕하려고 하지만 칭찬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 경에서 또 중심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사무소외라고 해서 네 가지 두려움 없음. 김법우님 사무소외라고 하면 우리 중요한 교리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사자후의 큰 경에서 이제 그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사실은 사라바경 이 경이 아주 그 사자후의 큰 경하고 유사한 분위기로 나타나요. 보겠습니다. 라자가하에서 탁발을 위해 돌아다닌 뒤에 탁발에서 돌아온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법과 율에서 떠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라바라는 유행승이 있습니다. 그는 라자가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다. 내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과 율을 떠났다라고.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연민을 일으켜 삿비니 강변의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사라바 유행승에게 가주십시오라고.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래서 저녁에 홀로 머금에서 일어난 세존은 삿비니 강변의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사라바 유행승에게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라바여, 그대가 나는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다. 내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과 율을 떠났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자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했다. 두 번째도 세존은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라바여, 그대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는지 아닌지 말하라. 만약 그대에게 완성되지 못함이 있다면 내가 완성시켜 줄 것이다. 만약 그대에게 완성이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도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했다. 세 번째도 세존은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라바여, 그대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는지 아닌지 말하라. 만약 그대에게 완성되지 못함이 있다면 내가 완성시켜 줄 것이다. 만약 그대에게 완성이 있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세 번째도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했다. 그러자 그 유행승들은 사라바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라바여, 그대가 사문 곧다마에게 청하는 것을 사문 곧다마는 그대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도반 사라바여, 그대가 삭갸의 아들에 속하는 사문들의 법을 알았는지 아닌지 말하십시오. 만약 그대에게 완성되지 못함이 있다면 사문 곧다마가 완성시켜 줄 것이고, 만약 그대에게 완성이 있다면 사문 곧다마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사라바 유행승은 침묵하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황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은 사라바 유행승이 침묵하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황하는 것을 알고서 그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대는 정등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대는 이런 법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요거 뭔가요? 여기부터 사무소에 네 가지 두려움 없음, 네 가지 확신, 이게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나는 그에게 철저하게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할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할 때, 근데 요 표현 교차 질문 이유 묻고 함께 대화할 때, 요거 근본권이 든 경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죠. 그가 세 가지 경우의 어떤 경우에 처하지 않을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여지는 없다.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여 이야기를 밖으로 밀쳐낼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사라바 유행승처럼 침묵하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황스럽게 앉아 있을 것이다. 유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대는 번뇌다한 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대는 이런 번뇌들을 완전히 부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나는 해가지고 이제 앞에랑 동일하게 반복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승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나는 그에게 철저하게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할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할 때 그가
세 가지 경우의 어떤 경우에 처하지 않을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여지는 없다. 다른 것에 의해 다른 것을 대처하여 이야기를 밖으로 밀쳐낼 것이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낼 것이다. 사라바 유행승처럼 침묵하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황스럽게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세조는 삿비니 강변의 유행승들의 사원에서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허공을 날아 떠나갔다. 자, 여기서 보면 우선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사무소회라고 말하면 4가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3가지만을 말하죠. 하나는 뭐죠? 자, 오늘 또 드린 교재, 오늘 드린 교재의 마지막 장으로 가봅니다. 뭐 옛날에 드린 거지만 안구따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8번 확신경이에요. 외사라자, 외사라자 땅 이래야 되는데 비구들이요 열애에게 이런 4가지 확신이 있다 해서 사무소회 해서 이제 사자후의 경, 큰 경하고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래 여기서 보면 어떤 4가지인가 라고 해서 1번 그대는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이런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비난할 거라는 징후가 없다, 두려움 없다, 그렇게 나오죠. 2번째가 그대는 번뇌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고. 요거 앞에 2개 나온 거죠. 그리고 3번째가 빠진 거야.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말한 그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3번째가 이제 이 경에서는 빠져 있죠.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누가 비난할 거라는 이런 징후 없다. 두렵지 않고 확신을 얻어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여기 지금 읽은 부분의 원전의 맨 끝부분 보면 외하상빡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외하사라는 말이 더 스카이 해서 하늘이거든. 이게 보통 보면 부처님이 뭐 이래 말씀을 마치고는 숙소로 들어갔다거나 뭐 떠났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3번 사자후를 토한 뒤 허공을 날아갔다. 외하상빡감이 해가지고 허공으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요런 표현은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경밖에 다른 경에선 찾아지질 않아요. 그렇게 허공을 날아 떠나가는 용례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세존이 떠나고 오래지 않아 그 유행승들은 사라바 유행승을 둘러싸고 심한 말을 끼얹으면서 공격하였다. 예를 들면 도반 사라바여 큰 숲에서 늙은 자칼이 나는 사자후를 토할 것이다 라며 단지 자칼의 소리를 냅니다. 자칼의 울음소리를 낼 뿐입니다. 이처럼 도반 사라바여 그대는 사문 곧다마가 없는 곳에서 나는 사자후를 토하리라 라며 단지 자칼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자칼의 울음소리를 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도반 사라바여 어리석은 맞다리 새가, 뭐 맞다리 새가 이제 이건 사전이 그렇게 말을 해서 썼는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맞다리 새라는 새가 나는 뻐꾸기 소리를 낼 것이다 라며 단지 어리석은 맞다리 새의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도반 사라바여 그대는 사문 곧다마가 없는 곳에서 나는 뻐꾸기 소리를 낼 것이다 라며 단지 어리석은 맞다리 새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반 사라바여 황소가 비어있는 외양간에서 우렁차게 포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반 사라바여 그대는 사문 곧다마가 없는 곳에서 우렁차게 포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유행승들은 사라바 유행승을 둘러싸고 심한 말을 끼얹으면서 공격하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3개의 경을 보았습니다. 경 3개가 달려도 재밌죠?
재밌고 그래도 나름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할 주제들이 있었고 재밌는 수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깨사무띠경으로 시작해서 몇 개의 그 진리라는 범주에 속한 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간 맞춰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근다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써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근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래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법의 등을 함께한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